우연처럼 보이는 섭리,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스트셀러인 책 참 드물죠. 그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런 책입니다. 요즘에는요 책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100년 넘은 책인데 얼마 전에 서점 갔더니 12한에 들었더라고. 야, 대단하다. 100년 전에 쓴 건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거 스테디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드문데, 그죠? 대단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설교만 하고 자기 부인하고 딸이 편집해서 낸 책이거든요. 그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게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12달이 있죠. 12달이 있는데 12달에 제목을 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 같으면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리고 1월 1일, 1월 30일까지 매일 일 있죠. 그때마다 뭐 평생 설교를 했을 거니까 그 설교 중에 한 편을 요약해가지고 한 페이지씩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그 책이 좋죠. 날짜마다 그날을 읽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9월 11일 그러면 읽을 수 있고 9월 12일 그러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집을 해놨다고요. 예를 들어서 1월 달까만 읽어드리면 신앙의 중심을 지키라 1월 1일, 또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가다, 뭐 이런 거, 히브리서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열린 씨야, 궁금하죠, 뭔가 하고. 당신은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소개했던 거, 그죠? 무덤에 시체를 담아야 되는데 부활을 담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재밌죠. 근데 그 누가 그렇게 한 거냐 하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게 아니라 부인이 비디인데, 비디하고 딸 캐슬린하고 둘이서, 세 식구거든. 그 딸 하나밖에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책을 쭉 냈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녹음기가 없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그 비디, 정식 이름은 저트루드 홉스인데 저트루드가 왜 약칭으로 비디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많은 사람은 비디라고 불러요. 예. 비디 홉스, 비디 아내하고 딸 캐슬린하고 편집을 한 거예요. 솔솔한 재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볼 때 그 원래 설교보다도 편집을 더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32권째까지 쓰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이 몇 권이냐 그러면 32권이에요. 왜 더 해도 되긴 되는데 속기사 하던 사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스왈드 챔버스에 대해서 별명을 붙이기를 우연의 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다 우연이에요. 43년밖에 못 살았거든요. 43세. 근데 우연히 자기 부모님이 스펄전 설교 들었대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원래 런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듣고 또 그 다음에 그게 계기가 돼서 스펄전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그러다가 자기는 멀뚱멀뚱했는데 우연히 거기 따라갔다가 아버지 보러 갔다가 스펄전을 본 거예요. 거듭나게 됐고, 우연히 책을 봤는데 성령 세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나도 이거 주십시오. 성령 세례 받고. 우연히 일본 여행 왔어요. 일본. 우리 한국에도 왔으면 좋은데. 1902년인가 3년인가 그때 왔어요. 우리 합방되기 이전에, 나라 잃기 이전에. 그러다가 일본에 선교사들이 많았는가 봐요. 동양 선교 사회 바이블 스쿨이 있었는가 봐. 거기서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1910년인가요? 우리 나라 잃었을 때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우연히 아내의 직업이 속기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대기는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래서 아내니까 맨날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따라다니는데 아내가 속기사니까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남편 하는 거 다 속기 어떻게 하는 거 알죠? 이렇게 막 약어로 해가지고 다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약을 하니까 나중에 풀어가지고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국회 속기사 있잖아요. 그런 거. 오히려 녹음보다 더 정확하다 그래요. 딱딱하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그런 거였다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분 그렇게 탁월한 목회자 아니었거든요. 평범했어요. 뭐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데 아내가 나는 우리 남편 설교가 최고야. 그러면서 다 베꼈다고요. 속기사로. 그 다음에 뭐 불러주는 데도 없으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때 아마 이집트에서 싸우는가 보죠. 영국 사람이니까. 이집트에 군목으로 갔습니다.
군목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카이로 옆에 군사 도시 같이 조그만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자이툰. 기억 안 나요? 우리 자이툰 부대 갔는데. 퀴즈. 자이툰이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까? 그러면 뭐 이라크니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집트. 카이로 옆에 있는 자이툰. 그래서 자이툰 부대가 우리가 갔을 때 그 사람이 뭘 생각했어야 되냐 하면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여기서 군목 생활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또 군목도 우연히 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분은 뭐 이렇게 끈덕진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우연히 그리고 또 따라가고 그런 분이에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한 군데서 뭐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남았느냐. 부인이 속기사라니까. 부인은 맨날 따라다니잖아요. 이 아줌마는 남편 따라다니는 게 취미야. 따라다니면서 다 베끼고. 그래서 남편의 설교했던 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사모는 속기사가 아니라 주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속기사 이렇게 써가지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편집을 해가지고 뭐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다음에 뭐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32권. 그 목록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출판된 게 몇 권 없더라고. 예. 왜냐하면 이런 거 몇 개만 이게 히트 친 것만 했던 것 같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17년이니까 43세 때 우연히 맹장에 걸렸어요. 맹장염. 거기 자이툰 부대에서 자이툰에서 맹장 걸렸는데 그럼 빨리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아예 별거 아니겠지. 배 아프지 뭐 이런 건 나을 수 있어. 그러다가 복막염으로 번졌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맹장염으로 죽은 사람이야. 이거 뭐라고 생각하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하다 그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인생일 수 있는데 이분의 모든 우연이 합쳐져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100년 넘게 한국에까지도 읽혀지는 전 세계에서 이거 초대형이거든요. 수억 권이 팔려요. 수억 권. 역사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러면서 지금도 그거 갖고 묵상하고 제가 아는 분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다가 식어졌던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책 좋아요. 이거는 BD 사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부터 편집을 더 잘했어. 노래도 작곡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편곡을 잘해서 좋은 노래도 난 잘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죠? 이분이 편집을 잘해가지고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일대기가 다 우연이라고. 그래서 우연의 사도가 별명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저는 이걸 보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하듯이 선택으로 산 게 없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작은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부르신 걸 일본 가자고 그러면 일본 가버리고 그거 결심 많이 해야 되잖아. 우리 같으면 산기도 해야 되잖아요. 일본 갈까요 말까요. 근데 일본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시켜달라고 교사하고 또 돌아오고 거기서 또 여자 만나가지고 여자 결혼. 속기사 괜찮네. 그리고 돌아오다가 또 목회가 잘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군목이나 갈래? 그게 맞아요. 뉘앙스가. 군목이나 갈래? 아유, 군목이 좋은 거죠. 가다가. 거기서 전쟁터에 갔으면 그래도 장렬하게 총에 맞아 죽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맹장염 걸려서 이건 말 안 하고 싶은데, 그죠? 나 맹장염이다. 그리고 지철이 안 해서 복막염이다. 그리고 그날의 천국에서 그거 부르고 갔을 거라고, 그죠? 그게 오스왈드 챔버스예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 인도하심이고 섭리였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이 누가 있을까? 우연히 부르심에 작은 순종해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았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니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집에 체험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옆에 있던 남자 구레네 시몬밖에 없어. 제자들 다 도망쳤잖아요. 그죠? 구레네 시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간증, 구레네 시몬이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봤더니 무덤덤하다고 신앙 없는 거고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뜨거움이 있다. 그러면 진짜죠. 그리고 십자가를 가까이, 십자가 옆에 가면은 내가 작아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내가 작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십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를 멀리 떠나면은 잘난 척해. 내가 커진다고.
그래서 내가 커지면 십자가가 먼 거고요. 내가 작아졌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 옆에 있는 거라고. 근데 십자가 옆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다. 십자가를 가장 크게 경험한 거죠. 이 스토리를 보면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거리가 800m거든요. 여러분 뭐 평화스러울 올 때 예루살렘 한번 그 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800m래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그러잖아요. 슬픔의 길. 800m 길이에요. 지금 거의 장사치가 더 많다 그러대. 근데 예수님이 이 구전에 의하면 14번 예수님이 지구가 다 쓰러졌대요. 14번.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진 자리에 또 표시를 다 해놨어. 어떻게 이렇게 가보지도 않고 잘하느냐. 비디오 유튜브가 있습니다. 훨씬 인건비 하나도 안 들고 내가 그거 10번 더 봤어.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나는 갈 마음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다 외웠거든 머릿속으로. 그거 가봐야 인건비만 들고 뭐 멀미만 하지. 그거 뭐하러 가. 제가 그거 왜 그러냐면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그 비디오로 본 게 더 정확해. 뉴욕도요 그 일방통행이야. 거기는 뱅뱅 돌다가 힘들어 죽어. 그래서 걷다가 다치셨는데 가보지 않은 데를 더 잘 알아 제가. 비디오 다 봤거든. 딴 사람들이 인건비 들여서 다 해놓은 거나 보기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가봤더니 똑같아. 비디오로 본 거나 내가 본 거나. 그래서 성지순례 갈 마음이 하나도 없고 유럽 여행 갈 마음이 한 1도 없어요. 1도. 더워 죽겠는데 거기 왜 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천국도 이렇게 비디오로 찍었는데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 가본 사람이 없어 거기는. 그래서 가야겠어 거기는. 거기는 가야겠다고. 가보지도 않고 뭘 알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 십자가 무게가 30kg에서 40kg래요. 3, 40kg는 남자가 들만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진짜 무겁다 그러는 자전거 브롬톤이 13kg거든. 거기다 막 덕지덕지 갖다 붙여가지고 한 14kg 될 거야 지금은. 그거 들기 힘든데 한 손도 들어요 그래도. 그런데 그거 한 2배 정도 30kg 정도 된대요.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남자 들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 33살 된 남자가 왜 그걸 못 들어? 이유가 뭐죠? 그 전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잠을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잤어. 그리고 막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했다는 건 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잡혀가셔서 이놈들이 밤새 재판을 하네. 그러니까 잠을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했죠.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그리고 채찍질 하는데 잠이 어떻게 와. 채찍질하고 가시멜리 가시고 피 줄줄줄 흐르고 아마 눈도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못 먹고 때리고 잠 못 자고 그러면 기진맥진이겠죠. 그래서 남자가 그 30kg 되는 거 그거 못 들고 800m 못 가냐? 가요. 그냥 일반 남자라면.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 기진맥진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14군데 쓰러진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5번 쓰러질 때까지는 직접 지고 가셨대요. 그다음에 못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다시피 뭐 그런 거 있죠. 산상수훈에서 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가고 뭐 그런 거 나오죠. 로마 군인들은 부여권이 있는 거예요. 징발권. 지나가는 놈 아무나 붙잡고 일시킬 수 있는 부여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게 보이니까 만말해 보이는 촌놈이 하나 있어. 너 일로 와. 그리고 지구 가게 할 수 있다고. 오리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구 가게 2km니까 뭐 800m니까 그거 충분히 10km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켰던 거죠. 그래서 누구 일 시킬 때 이게 부여권을 발동하고 징발권을 발동할 때 똑똑한 사람들은요 눈치 보고 다 피해 버렸어. 근데 구레네 시몬은 시골뜨기야 촌놈이야. 그래서 뭔 일이에요? 그러면서 잡혔어. 아, 죄송합니다. 충청도로 얘기를 해서. 이상하게 이런 충청도 사람이 잡힐 것 같아 내 느낌에. 내 선입견인지도 모르겠어. 이 전라도 사람이 경상 사람은 그냥 잽싸게 도망칠 것 같은데 뭔 일이에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전일 거 아니야. 이따가 새벽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침 7시예요. 한 7시, 8시 사이? 7시일 거야, 7시. 그 뭐 올라가고 뭐 달고 하려면 2시간 걸려요. 7시 정도 됐을 거라고. 난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나. 우리 속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것도 나쁘게 말하는 놈들 있죠. 우리 새벽에도 못 나오게 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총에 맞아 죽는다. 딱 후자죠. 괜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얼쩡거리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진 이건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재수 없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은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 있죠. 리비아의 수도가 어디죠? 트리폴리. 그 알죠? 카다피 옛날에 뭐 독재자 있을 때 트리폴리.
우리 뭐 동아건설 가서 뭐 이렇게 수로 뭐 하고 뭐 그런 데 있죠. 트리폴리. 거기가 구레네예요. 예루살렘하고는 1,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왜 왔죠? 6월절이기 때문에 순례하러 왔어요. 온 가족. 온 가족 그래봐야 아들 둘이야. 알렉산더 루포 아내 4명 왔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추정하기는 이 아버지가 아마 흑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흑인일 가능성이 커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피가 좀 섞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모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검은 계통이었던 것 같아. 거기서 마침이라고 나오죠. 마침. 그 우연이죠. 우연히 잡혀가지고 끌고 가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여기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오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수요일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오늘 정말 평생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 수요일에 나오신 분 있어. 이런 게 우연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저히 뭐 집에 못 있겠어. 오늘 교회 가라.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우연이에요. 마침이 그런 거라고. 마침 거기 가다가 잡혔다고. 우리는 우연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치밀한 섭리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선택이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부르심은 하나님께 있다. 전도서 3장 11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타이밍, 요 타이밍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타이밍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부르면 준비하고 갈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 부르시는 게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게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거 잘했고 구레네 신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 로마서 8장 28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부르심 있고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을 끝이 좋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나 원하지 않는 건데 억지로 하는 일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얼떨결에 하는 일들. 그런 거에 하나님이 다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저는 우연 믿지 않습니다. 우연이 어디 있어. 얼떨결에 있어. 억지가 있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왜 만나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런 때는 항상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중요해요. 혼자만 가지 말고.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12살 때 뭐 논쟁도 벌이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 가정이 그랬다고 혼자만 갔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갔죠. 아버지가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얼핏 보기에도 등치가 좋았죠. 더블 때 구레네 시몬은 체격이 좋았던 것 같아. 아니 내가 로마 군병이라 그래도 뭐 빌빌대는 애 시키겠어? 불쌍한데 안 그래요? 키 155인 여자분 그거 시키겠어? 그거 안 시키지. 187 뭐 이런 거 그죠? 137에 뭐 홍기표 뭐 이런 사람 시키고 싶잖아. 그러면 들어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덩치도 좋았을 거라고. 근데 아버지가 십자가 지고 끌려가는데 아내와 아들이 나 몰라라 도망칠 일은 없잖아요.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여하게 되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예배를 드리다가 얼떨결에 일본 가게 되는 소스를 얻게 됐어요. 일본 가게 돼서 거기서 그 성경 바이블 스쿨에서 교사로 가르치다가 거기서 아내 비디를 만나고 그거 다 우연이에요. 근데 비디가 속기사고 거기서 만난 아내가 속기사인 게 자기에게 죽을 때까지 별 의미가 없었어. 아내가 뭐 베낀다고 말하고 베끼라?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설교 노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 노트하는 것과 속기사가 놓고 하는 건 다르잖아. 근데 그걸 다 해놓고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딸하고 야, 아버지 거를 정리하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책을 냈더니 주님은 나의 최고봉. 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뭐 인쇄도 좀 나왔겠지. 뭐 그래서 한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사역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오히려 죽어서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책이 되고 사역이 될지 누가 알았냐고. 그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준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뭐 좋은 데만 가서 하겠다. 뭐 인정받는 데만 하겠다. 그 다음에 난 허드렛 일을 안 하고 좀 뽀대난 일만 하겠다. 그거 망하는 인생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안 써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뭐 그 일본에서 가르칠 때 학생 4명이었대. 그 성실히 가르치다가 아내 만나고 속기사
만나고 그때 했던 메모들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도 몇 개가 나와. 그때 들은 게 4명이었지만 나중에 그걸 본 사람은 수십억이 봤어요. 모를 일이라고. 그건. 그러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그를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근데 이거 원문을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명확히 원문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메고 구레네 시몬이 뒤를 따라갔다고. 우린 궁금하지. 십자가가 앞장서고 구레네 시몬이 맨 앞에 가고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간 게 아니고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비틀비틀 맨손으로 이루고 가시고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 따라갔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닥번이니까 800m니까 비아 돌로로스가 800m니까 한 500m, 300m 정도까지 예수님이 가셨고 한 500m, 600m 합시다. 600m를 예수님 뒤를 따라갈 때 600m를 비아 돌로로사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지? 아침인데 군중이 많아. 그리고 뭐 죽여라 그러고 뭐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실제로 이렇게 만져본 사람이 구레네 시몬밖에 없지 않나? 예수님이 지금 피가 줄줄 흐르는데 가슴이 멜려가네. 이 십자가를 멜 때 이렇게 멜 거 아니에요. 여기 피가 묻었겠지.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얼굴에도 피가 묻지 않았을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씻었다 그러는데 진짜 피를 맛본 거는 입으로 맛본 게 아니라 이게 얼굴로 맛본 거는 구레네 시몬밖에 없잖아요. 이게 영광 아니에요, 영광? 저는 이거 보면서 찬송가 151장이 생각났어요. 후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아마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뒤에서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난 거기서 성령께서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오늘 믿고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령께서 이렇게 뜨거운 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 봐도 큰 영광의 은혜를 맛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얼마나 간증거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에게는 그 증인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자분들은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뭐 이렇게 행동으로 도왔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만 말로 전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증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 후대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뭐 어떤 멘트를 하시고 가상실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쭉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여자들이 알려줬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때 증거 능력이 있는 게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머리에 잘 남는 게 남자예요. 여러분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요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여자는 그때의 감정을 기억한대 1년 전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기억하는 게 다르다. 똑같은 사건인데 여자는 그때 네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했어 이런 게 기억이 나. 남자는 그런 건 감정은 싹 사라지고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했어 그 기억이 나. 그러니까 같은 사건 놓고 싸우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 남자 잊어버린 게 아니야. 말만 기억하고 나머지 싹 잊어버리고 여자는 말은 싹 잊어버리고 감정만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록에 있어서는 여자의 감정은 별 도움이 안 되겠지. 그래서 거기 남자 제가 볼 땐 그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 멘트들을 다 듣고 물론 뭐 나머지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달한 거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셨어? 내가 볼 때 초대교회 당시에 구레네 시몬이 인기 강사였을 것 같아. 구레네 시몬 일로 와봐. 근데 예수님이 몇 번째 넘어지셨냐? 그때 뭐 무슨 말씀하셨냐? 그때 뭐 언제 하늘을 쳐다봤냐? 뭐 그죠? 다 이뤘다 그러는 게 숨소리가 어땠냐? 뭐 다 이뤘다 이랬냐? 다 이루었다 이랬냐? 다 이루었다 이랬냐? 뭐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다 봤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었겠죠. 그 잘 보세요. 우연인데 제자들이 해야 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제자들은 다 뺑소니 쳤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 알아요? 어떻게. 일단 현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있잖아요. 알렉산더 루퍼가 초대교회 때 목사들이었거든. 리더들. 그 엄마 나중에 알다시피 바울에게 내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어머니. 그래 이 집안이 이게 네 명이 다 쓰임 받았어요. 다. 알렉산더 루포 그다음에 그 아내는 바울에게서 영적 어머니 그러고. 그 이게 대단하게 쓰임 받은 건데 세 남자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다음에 알렉산더 루포 옆에 다 들었잖아요. 그런 걸로 묘사해주고 그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인 거예요. 우연히 만난 십자가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정이. 그죠? 다시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 둘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니까 둘 다 초대 그 기록에 보니까 루포는 뭐 일꾼이라 그랬고 알렉산더도 잘 쓰임 받는 종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여러 명의 마리아와 뭐 있었잖아요. 질문했겠죠. 저분이 누구냐? 무슨 말했냐? 그래서 구레네로 가야 되는데 트리폴리로 가야 돼. 리비아로 가야 되는데 주저앉았어요. 고향 안 갔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고 내가 볼 때 이 네 명 전부 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120명. 눌러 앉아 있었다니까요. 있었고 그 다음 사도행전 8장은 핍박이 있었죠. 핍박에서 다 흩어졌다고. 흩어졌을 때 이 사람들도 흩어져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 다소 옆에 있는 산맥 너머에 있는 그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안디옥에 갔다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인데 저는 이 내용이 구레네 시몬 내용이라고 믿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구레네 몇 사람이 제가 볼 때 구레네 시몬 아들 알렉산더 아들 루포라고 생각해요. 난 아니면 말고 그렇게 생각해요. 전 구레네 여기밖에 없잖아. 구레네 뭐 또 더 왔나 구레네? 트리폴리 지금도 뭐 사막인데 몇 명 안 사는데 이때 적어도 이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럴 사람도 이거 세 명은 확실하잖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다시 말해서 이방인 전도의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뭐 뒤에 보면 나중에 뭐 베드로 때문에 고넬료 때문에 열었다. 뭐 여러 명이 있지만 기록은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실제로 교회 차원에서 문을 열고 복음을 증거했던 게 이게 처음이지. 고넬료야 뭐 개인적인 차원이고 교회가 이방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그렇죠? 디아스포라 출신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열린 마음이 있었죠. 선민의식 이런 것보다도 이방인들 맨날 이방인 속에 사니까 맨날 그 사람을 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들끼리만 사니까 어색한데 이 사람은 자기 사는 게 맨날 그런 사람만 살았잖아.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 난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구레네 시몬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말고 난 그렇게 믿어요. 그죠? 이거.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사도행 13장 1절에 보면 거기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1차, 2차 전도여행 떠나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5명을 언급해요. 바나바 알죠 누군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난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해요. 시몬하고 시므온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 이름이야. 물론 시몬이 너무 많으니까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믿는다니까. 여러 가지 그 무게나 이런 걸 볼 때 그 나이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정도 비중이 있을 만한 사람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그래서 니게르가 이게 흑인 뜻하는 거 알잖아요. 검다. 니그로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니게르.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진짜 피부가 검해서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자체를 니게르라고 불렀대. 검은 대륙. 지금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하여튼 그게 됐든 간에 둘 다 합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까마잡잡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 리비아 같은 데 가보면 좀 까마잡잡하잖아요. 아랍 사람 중에서도 좀 베르베르인 피가 성격이 좀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요게 발음에 따라서 아들 루포 이름하고 같이 볼 수도 있대요. 루기오, 루포. 그러니까 하여튼 구레네만 나오면 얘네 집안 애들 알렉산더, 루포, 시몬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맞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세계적인 선교의 주역이 되는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한 거죠. 2명 내보냈잖아요. 바나바, 바울이 선교사로 떠나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레네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첫 번째잖아요. 둘 빼놓으면 1번과 5번 빼면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간증이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를 가까이 했던 사람 가운데 구레네 시몬보다 가까이 한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진짜 자기가 피부로 피를 묻히고 내가 볼 때 이게 피도 맛보살 것 같다 찍어가지고 아유 짭짭 안 하나? 여러분 피 흘렸을 때 피맛 안 보나? 나만 그런가 보다. 나만 찍어서 피맛골도 가잖아. 그건 아니지만 예.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대단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만약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 그러면 그 아내하고도 친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로 볼 때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같이 여겼다는 게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위해 루포.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마 로마 쪽에 사역을 했는가 봐. 로마인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영적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친했다도 맞고 영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던 분이다. 나는 그 어머니 참 영적 어머니로 모시고 좋다. 그런 거죠. 이거 확실한 거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든 간에 혼자만 가지 말고요. 가족들 그냥 희생하더라도 다 끌고 가십시오. 예배도 다 데리고 나오고 선교도 그냥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온 가족들 다 끌고 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다 보면 구레네 시몬 가정 같은 능력의 가정이 나온다고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딸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 사모님이 끈덕지게 목사님 따라다녔다고 뭐 어딜 간다 그러면 자이투 같은 데 왜 가 거기를. 근데 나도 간다. 근데 맹장에 걸렸을 때 빨리 가서 그거나 해야 되는데 또 그건 하기 싫었는가 봐. 아니 빨리 보낼 필요성도 있어요. 빨리 죽어야 속기록 가지고 책을 내지. 내가 너무했나? 예. 그래서 43살에 보내고 어쨌든 이 가정 다 쓰임받았잖아. 이 캐슬린이 이후에 책 계속 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언제 한국 전쟁 날 때까지도 뭐죠 그 인쇄 받고 그런 거 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 캐슬린 딸은 또 되게 부자가 됐대. 아버지 잘 두면 그래요. 아버지 잘 두고 빨리 죽고 엄마가 속기 사면 이렇게 잘 살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 똑같은 우연같이 보이는 필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이게 섭리거든. 자손 다 잘 되잖아. 자손.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어떤 선교사의 길을 가라 그러면 준비하고요. 그 핑계예요. 핑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뭐 소 사고 뭐 밭 사고 장가 들었고 뭐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부르실 때가 타이밍이라니까. 우린 타이밍 몰라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타이밍이에요. 날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뭐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명절 때 아까도 했죠. 그날에 부르면서 1절 2절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지. 그거 부르다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 아니래도 온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 귀찮다고 다 놔두고 자기만 대표로 온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천국 대표로 갈 가능성이 커? 다 가야죠.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간 거 잊지 마십시오. 가족 단위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라고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그 다음에 비디, 캐슬린 이 가정, 또 구레네 시몬과 아내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 아내와 알렉산더 루포 이런 가정 같이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51장 찬송하겠습니다.